오늘부터 이제 이 새벽 시간에 레위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삶, 성결해지는 삶,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성화되어져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방법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길 때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듣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로 정부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만을 교회에서 영상 예배만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성도로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세 명이 모인 것은 그냥 성도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임으로 인정해 주실지 아닐지가 모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어떤 곳에 모이는 예배당에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인정을 하실지 그 부분은 각자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을 듣는 것이 또 옳은지 너희들이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온 천하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안 섬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놔뒀으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아니하지만 진화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론을 얘기하고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학설이고
창조로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옛날 초창기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 주어진 사실을 근거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광복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75년 동안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환경이 금방 도래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지만 김일성이가 집권하면서 48년부터는 항복이 아니고 암복으로 바뀌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기본이 되어서 드려지는데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면서도 번제도 한 가지 번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번제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번제로 드릴 때에 너희 그 중에 생축으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로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오늘 9절까지 말씀은 번제 중에서도 소의 번제를 얘기합니다. 소의 번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누구는 소로 번제를 드리고 누구는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가? 어떤 사람이 소로 번제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소로 드릴 것이고 재물이 적은 사람은 양으로 드릴 것이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재산에 맞춰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이겠죠. 그죠? 그런데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낌없이 마음껏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은 소로 드릴 것이고 또 믿음이 좀 적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양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이 소의 번제를 얘기하는데 소의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수컷으로 드려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셨는가? 암컷이 아니고. 그때 신학자들은 대부분 똑같이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암컷으로 드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컷으로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암컷은 계속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새끼를 놓고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 살면 하나님은 2가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이 새끼를 베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낙태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도 자손들을 많이 보고 짐승들도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그 집안이 번성해질 것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수를 더할 것이며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되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컷으로 드리게 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컷을 가지고 와서 해막문 앞에서, 성경에서 기렸잖아요. 해막과 성막은 차이가 좀 있다.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해막이라 그러고, 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건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막 앞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만나는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병든 것이라든지 절뚝발이라든지 다쳐가지고 이렇게 가죽이 뻗어져가지고 이렇게 흉터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끝 말라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병든 것, 상한 것, 이렇게 상처 입은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다 떠나버렸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라 하면서 3장에 들어가면 11조와 각종 허물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다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그렇지만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돈이 참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요새만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30년 전 이때 보면 성도들 중에서 뭐냐 하면 정말로 이 돈을 씻어가지고 다림질해가지고 헌금하는, 왜 새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씀처럼 여기 그 30년 전에서 가끔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막문에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되어지도록 예배를 드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 없는 수컷으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해막문 앞에 와서 성전 뜰에 와서 지금 오늘은 소에 대한 얘기예요. 양도 똑같습니다. 소에 대해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는 누가 하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소에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자기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이 소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연락되어지고 속죄되리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수를 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 짐승을 가져온 주인이 잡는 거예요. 예, 바게스를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가 소를 끌고 가서 칼로 목을 푹 찔러 가지고 피가 푹푹푹 흐르도록. 그래서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을 때도 제일 고통 없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에 해서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한 바게스에 놓으면 그렇게 푹 찌른다고 해가지고 이 짐승이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를 찔러도 이 심장은 계속 펑펑펑펑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니까 피가 바게스에 퍽퍽퍽퍽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피가 거의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쏟아지면서 심장이 서서히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푹 쓰러져 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쓰러집니다.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나면 잡고 송아지가 죽으면 그 소를 끌고 그 옆에 성전뜰 탁자가 쭉 있잖아요. 그 탁자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에서 이게 가죽을 벗기는 것이 이것을 희생의 가죽에 이것을 전부 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뗍니다. 각을 뗀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짐승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 토막을 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 관절처럼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관절 사이사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렇게 각을 다 떼고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제사장은 이 피를 받았잖아요. 이를 피를 받고 나면 제사장은 이제 일이 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분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짐승 가지고 온 사람은 탁자 위로 가가지고 배를 가르고 각을 껍데기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각을 떼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사장은 그 옆에 번제단에 나무를 포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바게스에 피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단 네 뿔에 바르고 우슬주로 바르고 거기다가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을 다 뗐잖아요. 각을 떼고 나면 다리를 가지고 와서 다리에는 뭐 더럽잖아요. 먼지도 묻고 똥도 묻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을 제사장이 다 씻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씻어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 발을 갖다가 다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다 씻고 그 다음에 그 각든
짐승의 몸과 머리와 그 다음에 몸에서 나온 기름이래,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로 사른다 그래가지고 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 사르면 이렇게 고기가 타는 냄새가 있죠. 기름이 돋하고 가죽 껍질도 타고 털도 타고 살도 타고 뼈도 타고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를 얘기하면서 소의 번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공폐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고 작은 모든 한국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사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